말씀으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일행이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에 들렀을 때 있었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였는데요. 빌립보는 유럽에서의 첫 번째 사역지였습니다. 바울은 방문하는 곳마다 항상 먼저 회당을 방문해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다가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와 그녀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이 유럽 지역 출신이 아니었고 빌립보 출신이 아니고 이 바다 건너편에 소아시아에 있는 두아디라 출신의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그녀가 이 고향을 떠나서 빌립보에 와서 사업을 활발히 진행했는데 아마도 이곳 이 빌립보에서도 아주 성공적인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감격해서 바울 일행을 이 선교 여행팀을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다가 바울 일행팀을 자기 집으로 강권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머물라고. 그래서 바울 일행이 아마도 굉장히 좋은 집에서 최고의 음식을 대접받으면서 편안하게 머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을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빌립보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빌립보에서의 사역은 아주 성공적인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환경을 준비해 놓으시고 딱 적절하게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서 그의 집에서 머물면서 아주 잘 대접받으면서 효과적으로 사역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되면서 이 빌립보에서의 이 사역의 위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사단의 방해가 즉각적으로 이제 반격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이 있는데 이 여종이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아마도 부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부에게 큰 경제적 이득을 전해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점을 쳐주고 그 다음에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을 치던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보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바울 일행이 거리에 나올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매일같이 막 따라다닙니다. 막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 이렇게 막 외치면서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게 막 외치면서 마치 도우려고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또 막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교활한 계략이죠. 돕는 것처럼 교묘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방해하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증오심에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또 그 마음의 어떤 불안함 속에 그런 동기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또 도발하는 거죠. 이 때문에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역을 올바로 막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여종 때문에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18절 후반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여종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자 이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니까 이 여종이 경제적 이득도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항상 돈 문제가 걸리면 이 세상 사람들은 눈이 돌아오겠죠. 사단이 그것을 항상 이용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관리들에게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이 장터에는 관리가 항상 머물면서 여러 백성들이 여러 문제에 대해서 고소를 하면 재판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개적인 재판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20절, 21절을 보니까 이들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진짜 이렇게 고소하는 진짜 이유는 돈 때문이죠. 너무 억울하죠. 돈을 이제 더 이상 벌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고소를 하는 건데 그거는 교묘하게 감추고 이들의 선교 활동이 이들의 활동하는 것이 로마의 사회 질서를 붕괴시킨다.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선동을 한 것입니다. 재판을 지켜보던 많은 무리도 같이 동참하면서 바울과 신라를 고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관리들은 이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서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매를 때리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깊은 감옥에 가두었죠. 자,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신라가 재판도 없이 자신들에 대해서 어떤 변호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매를 억울하게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발에 착고까지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사실 로마 시민에게는 이런 형벌을 줄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올바른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 로마인들에게는 줄 수 없는 형벌이 있는데 지금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묻지 않고 그냥 사람들의 선동에 그냥 그들의 감정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은 이 경험을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으로 감옥에 갇히는 경험이 이때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 이후에도 바울이 여러 번 감옥에 갇혔다고 그런 고난을 겪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굉장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사역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끊임없이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사역자는 항상 인내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고난에서도, 어떠한 참소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불쾌한 감정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긍휼함을 가질 수 있어야죠. 사실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 일행은 이 유럽으로 이 에게해를 건너올 계획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비두니아 지역, 지금의 그 터키 땅 있죠. 그 일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모든 계획을 막으시고 밤에 드로아에 있을 때 밤에 환상을 보여주세요.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바울이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 바다를 건너가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보다. 그렇게 결정하고 건너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받고 환상 중에 건너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좀 순탄하게 이 모든 사역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이내 공격을 받고 참소를 당하고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 지하 감옥에서 온몸이 욱신거리고 잠도 잘 오지 않았겠죠. 너무 억울했겠죠. 화도 나고. 그렇게 한밤중이 된 것입니다. 한밤중. 여러분, 때로 우리 삶에도 이런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질병 때문에 그럴 수 있고 한밤중에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결혼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한밤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속박 때문에 억제하지 못하는 어떤 육체적인 유혹 때문에 한밤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배신으로 인해서 인생의 어두운 밤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한밤중에 들어갑니다. 너무 답답하고. 그런 인생의 한밤중에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죠.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고, 원망이 나오고,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누구 탓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거나 불만을 토로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고 기도와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환점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든지, 어떠한 인생의 한밤중에 들어가든지, 그 인생의 한밤중에서 반전이 일어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관계에 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세력을 향해서 영적 로켓을 발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조그만 소리로 찬양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죄수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크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크게 찬양을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님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이 지하 감옥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또 어떤 찬양을 드렸을까? 가끔씩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어떠한 기도였든지 어떠한 찬양이었든지 상관없이 이들의 기도와 찬양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높이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원하세요. 기뻐하십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하는 통로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그 능력의 손이 드러나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22편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양 중에 거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땅이 진동합니다.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는 곳마다 땅이 진동합니다. 땅이 진동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 중에 임재하셨습니다. 그 지하 감옥에서 고통 중에, 한밤중에 부르짖고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26절에 보면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감옥터가 흔들리고 자물쇠가 다 깨어졌습니다. 다 부서졌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지진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진동하는 거예요. 땅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진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했을 때 땅이 진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빌립보의 지하 감옥에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이 거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면서 그들의 심령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고 또 물리적으로 착고와 모든 자물쇠를 다 파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속박과 권세를 파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잘 알았던 인물이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그 머무는 성, 그 뜰에 모셔서 그 아래, 그 천막 아래 모셔놓고 24시간 레위인들을 조로 짜서 찬양을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너무 낙심이 되고 이런 상황이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모든 상황을 다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 나는 무력합니다. 이 상황을 내가 바꿀 통제할 힘이 없지만, 그런 지혜도 없지만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삶에, 모든 관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자유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잘 모르고 찬양을 해요. 사단의 계략이죠. 사단은 우리가 무지 가운데 머물게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 이 보혈의 찬양, 얼마나 파워풀한 능력이 있는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딘 셔만이라는 그 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분이 1970년에 파푸아 뉴기니에 한 선교여행 팀을 데리고 방문했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파푸아 뉴기니의 포트 모레스비라는 곳에서 예수전도단이라는 한 선교단체 전도여행 팀을 데리고 같이 한 3개월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머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었고 또 사람들이 넘쳤습니다. 교회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술을 막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풍습, 오랜 풍습이죠. 여전히 매여있는 거예요. 그런 풍습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거듭났다고 하면서.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또 사역했지만 그들의 강팍함은 더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딘 셔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딘 셔만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마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 도시를 지배해온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찬양이다. 이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한 번도 이 딘 셔만은 그 이전까지, 그때까지 그들이 사역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영적 세력이 방해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그 도시가 태초 이후로 한 번도 영적으로 강하게 도전받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뉴기니의 교회는 훌륭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리도 올바른 교리였고 성경적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파푸아 뉴기니가 그 땅이 한 번도 영적으로 도전받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세력들이. 여러분, 교회가 어둠의 세력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고도 이 땅에 머무는 영적 세력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도전을 받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도 성공적인 교회가 교회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과연 이 땅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던 이 영적 세력에 도전을 주는 교회입니까? 나라는 존재는 악한 영의 세력, 그런 세력에 대해서 도전을 주는, 위기감을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딘 셔만과 영적 이 전도여행 팀이 열정적으로 더 많이 찬양을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내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의 대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큰 소리로 막 높여서 찬양드리고 기뻐 뛰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엎드려서 막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시작하고 복음에 반응하고 구원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성령 충만의 그런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이제 나갔을 때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전에는 정말 강박함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행했던 그 예습관들, 주술, 그런 어떤 점침, 이 모든 것들을 버리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주 바닷가에서 전도하는데 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눈먼자가 막 눈을 뜨고 이런 초자연적 기적도 막 나타났어요. 근데 이렇게 영적 승리에 감격하고 그렇게 취해 있을 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영적 전쟁에 무시무시한 실제 직면하게 되는데 딘 셔만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갑작스럽고 포악스러운 것이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팀원 중에 20대 초반에 뉴질랜드 청년이 있었습니다. 데이빗 윌리스라는 이 청년인데 이 청년과 몇몇 청년들이 이제 여러 부락 그 마을들에 이제 전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갔는데 근데 그 마을에 그 무당이 있는데 무당이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저주를.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데이비드 이시라는 이 청년이 내성 말라리아에 감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그런 진단을 받고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지체가 되면 이제 뇌가 손상이 생겨서 이제 식물 인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팀이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죠. 금식하고 하나님 이 형제를 치유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정말 지옥의 권세가 막 총공격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이빗의 몸을 단단히 올가매는 것 같은 그런 막 영적 속박이 있었죠. 뉴질랜드에 있었던 이 데이빗의 아버지도 급히 이곳에 방문해서 아들의 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금식하고 나아가면서 딘 셔만이 이 데이빗을 찾아가서 병원에 가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 데이빗의 귀에 대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 죽음의 악한 세력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는다. 이 사람에게서 나갈지어다. 그런 감동으로 그 믿음으로 그냥 선포를 한 거예요. 귀에 대고. 그런데 그때 이제 데이빗의 입에서 꾸르륵 거리는 어떤 막 소리가 나더니 그냥 그때는 잠잠했습니다. 그 다음날 방문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이 데이빗이 시선이 돌아오고 초점을 맞추고 그의 입에서 할렐루야 라고 말을 하면서 이후에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데이빗이라는 이 사람은 인도로 가서 선교사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찬양, 결사적인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이 파푸아 뉴기니에 있는 이 도시가 더 많이 영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생명을 잃을 뻔했지만 주님께서 정말 역사하신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영혼을 살리시고 그 땅에 정말 영적 경관진을 파하신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심령의 변화가 또 물리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착오가 풀어졌죠. 뿐만 아니라 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감옥의 문과 착고만 풀어놓은 것이 아니고 간수의 그 차갑고 강팍한 마음까지 풀어놓았습니다. 이 감옥에 간수가 있었죠. 근데 감옥 문이 다 열렸을 때 죄수가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기가 자결하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그 법에 의하면 이 간수는 이 죄수를 잘 지켜야 하는데 만약 이 죄수들이 도망을 가게 되면 자신이 대신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형수가 도망가면 자신이 대신 죽어야 돼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특별히 이제 이 지하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나쁜 그런 어떤 사람들을 이제 가두는 곳인데 그런 감옥에 갇힌 이 간수는 굉장히 강팍하고 굉장히 완악한 이런 사람들이 딱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을 딱 관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바울이 그 사람을 에게 외쳤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말을 듣고 간수가 깜짝 놀라죠.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들고 들어가서
무서워 떨면서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때 바울이 이야기하죠.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 말을 듣고 이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간수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 지하 감옥으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 가운데 좌절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그 자체보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간수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간수의 영혼을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기적적인 일을 체험하면 그 기적 자체에 함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만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죠. 인간이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원하시고, 그 기적과 그 역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그 영혼들에게 향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영혼을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섬기고 자유케 하려 보아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감옥의 간수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강팍하고 완악한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죄수들을 아주 딱 이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차갑고 거친 성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믿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뭐야 저리 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강박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음을 흔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빌립보 지하 감옥에 지진이 일어날 때 이 간수의 마음에는 영적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환경 안으로 개입하실 때 그 가운데 능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그 흔드심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전도의 정의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죠. 염려할 것이 없고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심령의 영적 지진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이 감옥의 간수도 주님의 그 한 번의 흔드심으로 그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그 손 안에, 그 주권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그 3일길이 되는 그 큰 성에서 한나절만 대충 그냥 외칩니다. 3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심판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그냥 대충 전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가축까지도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니느웨 사람들은 아시리아의 수도죠. 니느웨. 이 아시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도 다른 민족을 정복하면 그 민족 포로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학살합니다. 피부를 다 벗겨서 죽인다든지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이런 민족이 요나가 그냥 한나절 대충 그냥 하나님 심판이 임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 강박한 민족. 여러분,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는 BC 760년 전후였는데 요나가 니느웨로 보냄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흔들어 놓으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기 전에, 요나가 가기 전에 수년 전부터 그 땅에 니느웨에 엄청난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홍수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에게 진노했나 보다. 그래서 그 신에게 큰 제사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 해에는 엄청난 전염병이 막 닥쳐온 거예요. 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00년 만에 계기 일식이 이때 있었던 거예요. 계기 일식이 태양이 가려지는 거예요. 고대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는 일식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학자는 요나가 갔을 때 가서 이 회개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그때 일식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의 마음이 너무 가난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와서 대충 그냥 하나님이 곧 심판을 행하실 거다 이렇게 말만 했는데 또 어떤 제안이 오나 보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막 금식하면서 가축까지도 금식을 시켜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겉으로 강팍해 보여도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그 마음 녹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흔드시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겸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주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심령을 흔들어 달라고, 하나님 영적 지지를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이라면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몸이 착고에 매이는 그 지하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기도와 찬양은 그들의 그 깊은 지하 감옥에서 한밤중에, 인생의 한밤중에 반전을 이루어내었습니다. 또 영적 강팍함 속에 묶여있는, 마귀의 손아귀에 묶여있는 그 간수도 자유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매일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복음은 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은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이송될 때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 배 안에 있었던 276명이 죽게 돌아와요. 또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있을 때 가택연금의 형식으로 갇혀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또 전해요.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인생의 한밤중에 있다 해도, 어떤 광야에 던져졌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능력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서를 이루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생명의 통로로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말씀을